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분입니다. 오늘 제목이 소망의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소망의 하나님만일까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도 부족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 규정 지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 대림절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죠. 대림절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시편 27편 14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기다림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강조하죠. 강해야 하고 담대해야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상호작용의 은혜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만 기다릴 수 있긴 하지만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도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소망의 계절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속에 더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옛적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 속에도 또 그와 같은 소망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이전에 기록된 것은 과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구약의 옛 성도들도 2000년 전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인내와 위로 속에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내라는 건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런데 막연히 참고 견디려면은 그거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상호작용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도 하시지만 소망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는 낙심할 일, 불안한 현실이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낙심하게 되면은 내 삶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불안하면은 잠도 잘 수 없죠. 먹는 것도 소화되지 않죠. 그래서 요즘 이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들,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 속에서 우리 이런 현실을 보시고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세상 속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여전히 찬송한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찬송한다는 것은 찬송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온갖 매를 맞고 착고에 몸이 이렇게 묶여 있고, 그렇지만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이 깊어질수록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진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 감옥은 마음의 감옥입니다.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헤어날 수 없는 이들. 그러나 찬송할 때 그 찬송의 능력 가운데 마음의 문도 열릴 뿐만 아니라 마음에 눌려있고 갇혀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묵상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오히려 찬송을 하게 되면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갇혀있는 이 옥문도 열어주시는 것처럼 찬송에는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귀한 것을 우리 마음에 늘 새겨야만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에도 보면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으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누가 바랄 것인가? 소망이란 뜻은 미래에 이루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여기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소망이라고요. 그럼 소망의 끝은 어딜까요? 소망의 끝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소망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소망의 유효기간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지만은, 즉 볼 수 없는 이 소망을 바라볼 때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참고 기다리는 것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민족 열방은 다 이방인들이죠. 우리도 이방인에 속해 있었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열방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소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이방인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을 그 다음 12절을 보면요, 열방도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느니 그분이 곧 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분이 열방은 모든 나라를 열방이라고 주죠. 모든 나라 열방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하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절은 13절이에요 13절을 보시면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모든 기쁨,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소망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중에 기쁨이 있으면 고난도 이길 뿐만 아니라 또 기쁨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는 것도 기쁨 속에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신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샬롬의 상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좋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쁨도 평강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 즉 충만하게 하신다는,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세 가지, 기쁨도 평강도 믿음도 충만케 하는 것은, 그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바울의 기도예요. 이 로마에 거주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원하노라, 즉 기도한다는 내용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그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넘친다는 의미를 잘 새기셔야 돼요. 넘치게 하신다는 것은 넘치면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특징은 어느 특정인이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는 공유의 개념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나에게서 차단되고 나만 독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 그러면 소망이 넘치면 소망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소망이 넘쳐 흐를 수 있는 비결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소망이 넘칠 때 그 소망이 또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기쁨도 평안도 믿음도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믿음이 온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 안에 소망이 넘쳐 흘러 또 누군가에게 그 소망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단순히 우리 성경의 이론으로만 받아들이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은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임을 내가 인정하고 호흡하는 시간이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때에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임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는요, 강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연을 할 만큼 그런 인물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이 시간 호흡하는 이들에게 그 말씀이 생명으로 흘러가고 말씀의 능력으로 입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앞에서 강조하기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도 밝아져야만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진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만이, 그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깨닫게 하시는 세 가지 은혜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의 눈을 밝히려면 어떻게 할까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라 그랬어요. 말씀은 내 발의 등처럼,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그 빛이 비춰질 때에 그 길이 보이는 것이요. 깜깜하면 길이 있어도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무지할 때, 어두워서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 길을 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길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의 빛을 인하여 우리 인생의 길이 열려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또 결국 이 모든 것은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결국은 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지금은 소망이지만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은 그거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쌓아둔 소망이 다 어디 있어요? 하늘에도 다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한두 번 필요에 의해서만 경청하지 마시고, 말씀은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내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기다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계점의 원리를 아시죠? 물을 끓일 때 99도와 100도는 1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현상이 다르죠. 100도는 물이 끓는 것이고 거기에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99도는 뜨겁기는 해도 끓지 않는 그 1도의 차이가 임계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100도에 이르기까지 임계점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실 때에 마침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놀랍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기도하다 말다, 말씀을 묵상하다 말다. 그러니까 뜨겁기는 한데 뜨거운 것이 99도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1도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뜨겁다가 식어지고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찬양도 여전히 찬송하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늘 항상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런 모든 것이 마치 물리적 세계에서도 임계점을 통과해야 거기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임계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런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모든 것이 기쁨도 평강도 믿음도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도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내와 위로도 소망, 또 강하고 담대하는 것도 소망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후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부터 말씀이 정말 내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말씀이 정말 내게 생명이고 말씀이 내게 능력이구나를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저도요, 한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삶이 꾸준히 지속되면서 이제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은 사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면 저의 놀라운 변화를 누가 할까요? 저희 식구들이 잘 알아요. 제 아내와 제 두 딸들은 우리 아빠가 얼마나 믿음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고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아빠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인들이에요. 그것은 한두 번 그게 아니에요. 임계점을 통과하면서부터 그런 은혜를 제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이론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강연 차원에서 들어주면 안 돼요. 말씀 듣는 순간이 말씀이 호흡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주님 오시는 이 대림절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응답되는 일,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축복자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멘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